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것이 발견되도록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정직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을 축복하사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어요. 의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도 또 많은 예언사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도 성령을 통해서도 계속 가르치시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에 관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이 결국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자, 시편 97편 2절입니다. 시편 97편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요? 의와 공평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그 기준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십계명을 통해서는 십계명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니까 아무도 살 사람이 없게 되어졌죠.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에 대한 믿음을 의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도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품에서 쉬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참 의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전까지 가르쳤던 모든 의보다 더 뛰어나고 완전한 의에 대하여 가르치셨고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결국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큰 역사를 이루었어도 예수라고 하는 의에서 벗어나면 공평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미천하고 그래 보여도 예수라는 의에 거하고 있다면 공평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분명한 것이 제대로 된 의고 제대로 된 판단이라고 우리 안에 들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실 수 없고 악인을 의인과 함께 구원하실 수도 없어요. 이게 율법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나누신다 하는 것이죠. 성경을 좀 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십계명 가운데 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는 의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의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고, 미워한다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권위를 두는 것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적극적으로 저주하고 미워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것을 두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이고 의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또 내가 100% 의를 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의에 가까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 새 계명으로 주신 것이 예수의 피, 예수의 은혜,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구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 때문에 대단히 고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 왜냐?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을 섬긴 일이 없는데 자식들이 죽고 재물이 다 날아가고 자기는 병들고 아내는 떠나가고 막 이런 것이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욥의 친구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저주를 하실 때는 뭔가 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지? 라고 사실 고민했던 것이 욥과 그의 친구들이거든요. 그 비슷하게 고민한 사람이 또 한 명 나오는데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본래 모습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의인 50명만 있으면 왜 처음부터 50을 했는지 간도 크게 그냥 처음부터 5명 그랬으면 한 판에 끝났을 텐데 5명은 자기가 생각해도 조금 너무했다 싶었는지 이게 5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50명부터 혹 시작을 했어도 어차피 나중에 10명씩 깎을 거 처음부터 그냥 아싸라게 10명씩 깎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또 처음에는 좀 5명씩 깎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10명씩 깎고 그래서 결국 몇 명에서 멈추죠? 10명에서 멈추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당했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멸망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기회 줄게. 너희 성을 바삐 돌아다니며 딱 한 명만 찾아봐. 10명? 거기까지는 생각도 안 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우리는 흔히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누구 때문에?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누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을까? 누구 때문에? 우리 모임이 왜 이렇게 됐을까? 누구 때문에? 보통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딱 한 가지만 물으시는 거예요. 나라, 교회, 모임, 가정, 제대로 정의를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딱 한 명만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결국 누구 보고 들으란 말씀일까요? 나요. 너 하나라도 제대로 돼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의롭고 나 같은 사람 9이 없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지. 의인 10명은요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의인 1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결국 이 말씀은 단 한마디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예레미야조차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나요 이랬으면 안 멸하셔야 되는데 결국 멸한 걸 보면 예레미야조차도 그 기준에 들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 한 것이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에게 내 가정, 내 교회, 내 환경, 내 나라 정말 고쳐달라고 할 때 어느 의인이 있어서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남보다 좀 나은 사람이 있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이나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실제로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 다음 보면 나와 있죠? 성경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2절입니다. 사람들을 찾아서 막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느냐? 자, 2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 그들이 다 정말 당신은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까? 아멘. 그런데 봤더니 다 거짓말이더라. 물어봤더니 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 이들은 비천한 사람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죄송합니다. 일반 성도고 별로 잘 모르고 새신자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지도자고 리더고 괜찮은 제사장이고 성경학자들이고 이런 어른들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5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안다고 설명도 하고 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기는 안다고 하는데 뭘 안 하냐? 그 뒤에 보면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거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나쁜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십자가나 이런 부분들을 지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는 거죠. 대신 책임지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는 거예요. 똑똑해서 판단하고 말하고 비판은 하는데 그 상황을 짊어지려고 하는 의의는 없는 거예요.
결국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거짓말이고, 거짓말인 이유를 찾아봤더니 말씀으로 징계하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시는데 얼굴빛 하나 안 바뀌어. 징계를 받으면서도 요동함도 없어.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될 말이야. 뭐 이러고 앉았어 다. 그러니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 정작 자기가 들어야 될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지도자들은 안다고 하고 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이 다 벗어버리고 자유하게 펄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무지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뭐가 없어서요? 의인 단 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목사 하나만 제대로 돼도 교회는 안 망할 거예요. 근데 목사가 제대로 못하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죠. 누구 탓할 게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믿음이 없어서, 애들이 뭐 사춘기라 힘들어서, 뭐 상황이 어려워서, 뭐 형편이 안 좋아서, 아니요. 의인 하나만 내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든 살리시고 역사하세요. 마치 아브라함 하나가 제대로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죠. 모세 하나만 제대로 되면 이스라엘 전 민족을 구출해 내시는 거죠. 다윗 하나가 제대로 되면 사울을 통해서 그렇게 무너져갔던 나라가 한꺼번에 회복이 되듯이 의인 단 하나만 있으면, 그런데 그런 의인 하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시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왜 안 망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그 단 하나의 의인이 계셔서 내가 안 망하는. 나를 보시고 안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단 한 명의 의인, 그 예수를 보고 내가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럼 내 가정에 단 한 명의 의인, 그 예수만 제대로 자리 잡고 계시면 우리 가정이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겠죠. 우리 교회에 단 한 명의 의인, 그 예수만 제대로 자리 잡고 계시면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서 완전히 유명무실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망하지 않죠.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몇 명씩 전도가 됐죠? 3,000명씩 전도가 됐어요. 그때 말하는 전도는 교회에 한번 와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침례 받고 성령 받는 사람들까지가 하루 3,000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시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 수가 1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엄청나죠? 지금 현재도 10만 교인이라 그러면 엄청난 교회인데, 그 당시에 10만 교인이면 진짜 상상을 할 수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큰 모진 핍박에 사도들이 죽고 안수 집사 7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하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사실은 몇백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땐 뭐라고 해석할까요? 예루살렘 교회 망했다. 근데 망했던가요? 안 망했어요. 왜? 예수가 계신 교회는 안 망해요. 도리어 그 숫자가 흩어져서 수백만, 수천만의 인원으로 더 늘어나게 되죠. 사람들은 자기 보이는 것만 볼 뿐이에요. 그런데 진짜는 참 의인인 예수가 어디를 향하여 움직이고 계시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의인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이지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관심이 없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온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적을 봐온 게 얼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드리며 성전을 지은 게 얼만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딱 하나에만 관심이 있어서 뭐? 의인 한 명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의인 한 명이 제대로 있다면 많이 모여도 성공이죠. 의인 한 명만 제대로 있어도 적은 인원이 모여도 성공이에요. 그런데 의인 한 명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무가치할 거고요. 의인 한 명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끼리 좋다고 막 지지고 볶고해도 그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라 기준으로만 판단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은 단 하나예요. 의인 한 명.
그리고 그 의인된 삶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일부분씩 좀 맡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처럼 온전한 의인은 못 될지라도 일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 의의를 맛보기처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요새 같은 거 보면 음악도 1분 듣기, 드라마도 앞에 1분 보기, 만화책 같은 경우도 앞에 첫 권은 무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맛배기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의인들을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남 핑계 댈 것도 없고 남을 탓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의인, 내가 그 그림자가 되어드리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비난은 하는데 내가 그 의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잘 안 하죠. 왜냐? 이미 본인은 어느 정도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징계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얼굴을 바위처럼 딱딱하게 굳혔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 얼굴을 딱딱하게 굳히고 나는 저들과 달라 이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또 안다 하고 옳다 하고 저처럼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실제로 짊어지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자유해버리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예레미야가 들었던 질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실 거예요. 너희 집에 의인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도울게. 너희 환경, 너희 직장, 너희 사업, 너희 학교, 아니면 너희 교회, 너희 나라, 내가 찾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너희를 도울게. 결국 오늘 우리는 그 의인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면서 내 안에 이분이 계시다고, 그러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분을 보고 좀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이고, 그렇게 알고 깨닫고 체험했다면 징계받는 말씀에 딱딱한 얼굴을 풀고, 내가 가르치고 알고 있다면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결단으로 우리의 기도 시간이 성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답답함과 근심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너희 안에 의인 한 명이 있다면 내가 도울게. 그 의인을 내보일 수 있겠는가를 물으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물음에 담대히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단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실 때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의인임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분명한 사실로 내가 또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얼굴을 굳히지 아니하고 제대로 주의 길과 법을 알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와 결박을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령한 주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육체에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근심하는 자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시옵시며 저들과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의 의인 되기를 사모하며 예수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